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이 아름다운 찬양처럼 그 주님의 지키심을 통하여 매 순간 우리 주님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로 11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한 서너 분밖에 행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거는 억지로 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행복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런 도식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을 한다면, 자, 이 왼쪽 편으로 여러분들이 내려가시면, 그러면 무엇이든 하던 걸 계속 하십시오. 자, 행복하다면 그대로 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할 때 아니요 라고 하면 다른 질문을 또 한번 합니다. 행복해지기를 그러면 원하십니까? 예 하면 어떻게 돌아가요? 그렇다면 뭔가를 바꾸세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길 원한다면 지금의 삶을 바꾸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행복하지도 않는데 행복하기도 원치 않습니다. 아니요 라고 하면 그대로 살다가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하던 걸 하십시오. 행복하지 않은 대로 그대로 사시다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하길 원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행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법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인데 대한민국 헌법, 사실 헌법에 이 행복 추구권을 담아놓은 헌법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이게 한국의 헌법에 이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 행복을 잘 보장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 행복 추구권에 대한 것을 그래도 가장 명문화시켜서 선포한 것이 미국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는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누구죠? 이 글씨를 보시면 나옵니다.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자, 이 토머스 제퍼슨이 그 독립선언서 가운데 이런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창조주에 의해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에 추구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행복할 뭘 주셨다는 거예요.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됩니까? 하시 말아야 합니까?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전교인을 초청해 놓고 행복 안 하면 우리가 못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것,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행복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 무엇인지조차도 확실히 모르면서 그것을 열심히 찾으며 산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일생을 다 써버려도 나중에는 그 행복을 찾지 못하는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읽는 어린들의 동화 가운데 파랑새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남매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가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집에 왔더니 집 처마 밑에 뭐가 있어요? 행복의 파랑새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행복은 가까이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행복은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설문을 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까? 그랬더니 40%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고, 그 다음이 뭐예요? 건강이고, 그 다음이 화목한 가족 20%, 배우자나 이성, 친구, 이런 순으로 행복의 요소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언제나 영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 돈,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재미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행복지수가 있어요.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이렇게 수치로 따지는데, 월급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게 한국의 데이터예요. 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까지 이 월급이 오르면 행복지수도 아주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4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그 다음에 행복지수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6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이 400만 원 이상 되면 행복지수가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있을 만큼만 있으면 행복의 만족도가 채워지고 돈으로 더 이상 그 행복을 더 이상 증대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00만 원이면은 우리 달러로 하면 한 4,000불, 물론 물가가 우리 미국이 좀 더 비싸니까 한 5,000불, 6,000불?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행복지수가 꽤 괜찮은 거예요. 너무 큰 욕심을 10,000불, 20,000불, 100,000불, 100,000불, 여러분들 나중에 IRS에 세금 계산하기 복잡하고 골치 아픕니다. 더 많이 뜯겨가는 것 같고, 그 이후에 행복 만족도는 정체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까 그런 불행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것이 행복일 것인 양 생각하고 찾아가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정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 조금 전에 본문에 나왔던 누굽니까?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축복, 행복을 누리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열심히,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또 뭐 했어요? 사기도 쳤어요. 어떤 사기를 쳤어요? 아버지한테 자기가 모인 것처럼, 큰아들인 것처럼 사기를 쳤습니다. 아주 아버지하고 형한테 사기치는 아주 시대의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말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하지 못할 짓까지도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망했던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일생 가운데 정말 행복을 순탄하게 얻었어요. 이 야곱의 일생을 한번 쭉 보시면요, 그의 일생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애절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아들도 뭐예요? 죽었다고 11번째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어디에서 이제 만나요? 애굽에 가서 만나죠. 정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자식들 가운데요, 그런 못 볼 꼴까지도 본 게 야곱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추구했던 야곱의 생애가 그런 생애였어요. 그런데 이제 극적인 반전이 한 번 있지요. 야곱이 그 아들 잘 두어서 그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뇨? 그러더니 야곱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 덕에 이제 왕 앞에 쓴 것입니다. 총리 대신이 된 왕 앞에 섰어요.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 살았어요. 그런데 나그네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를 합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들이 300년, 400년, 우리 아담 아버지는 900년까지 살았지만은 그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야곱은 정말 어떤 인생을 보냈어요? 험악한, 자신이 130년을 살고선 자신의 인생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은 자기의 인생은 무슨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참 솔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참 행복을 위한 솔루션이라는 말은 우리 종종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어권의 분들도 있어요. 이 솔루션이라는 것은 해답, 해결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행복을 위한 해답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야곱을 통해서 한번 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야곱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뒀냐면 큰 아들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래도 좀 다행이긴 다행이에요. 6남매 중에 그래도 제가 장남이에요. 몇 번째인데 장남이에요? 5번째인데 장남이에요. 위로는 층층씨야. 죄송합니다. 안씨 여자들이 세거든요. 그 거친 누님들 밑에서 참 고난의 세월을 많이 보냈지만 그래도 버텨낸 게 뭐 때문이었어요? 제가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장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또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근데 좀 사실 그 아이는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8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로 부대낌이 없어요. 근데 이 항상 부대낌은 2, 3년, 1, 2년, 특별히 1, 2년, 2, 3년. 그런데 그 몇 개월 차이로 형 되고 동생 된 게, 아니 지금 야곱과 에서는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분으로 몇 초로 형이 되고 동생이 됐다. 그러니 얼마나 분통 터지는 거예요.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만 있다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애서 밀어내고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왜? 이 형과 동생이라고 찍혀져 나온 건 도무지 바뀔 수 없는 인생 운명이에요. 그러니 그 밑에서 얼마나 바뀔 수 없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둘째들, 그래도 또 셋째는 또 좀 괜찮아요. 근데 대개 이 중간에 낀 이 형제들이 스트레스가 참 많은 것입니다. 바뀌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장남에게는 이 분깃이 많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이제 유산법이 다 바뀌어서 다 자녀들은 1대1, 법적으로는 그래요. 1대1, 1대1이지만 예전에 어땠어요?
장학남은 반을 뚝 주고 그 반의 반은 둘째를 주고 그 반의 반은 뭐 마지막으로 가면 뭐 거의 없어요. 그러니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장자가 그 축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그 엄마까지 거듭니다. 이 모자 사기단이에요. 이게 보니까 누구를 상대로 한, 남편하고 자기 이 큰아들을 향한 어머니와 둘째 아들의 이 공모 사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15절입니다. 27장 15절로 19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누구에게 입히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옷도 바꿔 입혔어요.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을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왜 그러냐면 이 에서는 날 때부터 털이 많고 붉은 이 아주 야생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냥 좋아하고 호탕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버지 누구요?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고, 어머니는 매끈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요즘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야곱은 아무래도 기생오래비처럼 생겼는지 몰라요. 이 아주 요즘 뭐예요? 아주 꽃미남처럼 생겼는지 몰라요. 매끈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제 눈이 멀어서 잘 못 알아보는 상태에 있는데, 바로 이 어머니가 공모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한 곳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싸우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을 하소서. 이게 뭐냐면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야,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 그것을 좀 먹고 싶으니 네가 사냥을 좀 해와라. 그랬더니 평상시 사냥 좋아하는 에서는 당장 특달같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고기를 위해서 사냥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 사이에 엄마와 이 동생 야곱이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뭐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속임도 술수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얻은 축복 어땠어요? 아버지는 이제 넌 이 집을 떠나라. 형에서는 호시탐탐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서부터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이제는 뭐예요? 큰 죄악을 저질렀지요. 가족 간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부자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복이 무엇이라고, 축복이 무엇이라고. 결국 그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당시에 집을 떠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광야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밤에는 아주 날씨도 춥고 메마른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서 몸을 잘 피할 곳도 없고, 그 다음에 전갈과 승냥이와 온 독충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으로 내몰린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위치의 복, 누구를 뛰어넘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렇죠, 군대에서도 그렇죠. 사실 군대에서 제일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2주 빨리 왔다고 해서 고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시키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이거 참 바꿀 수 없어요. 몇 년 동안을, 2년 동안을. 요즘은 이제 군대 기간이 짧아졌지만 말이에요. 이 못된 선배 밑에서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고 싶을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군대에서는 그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예요? 말뚝을 박는 거예요. 즉 하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 이 하사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몇 개월 갔다 오면 짝대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갈매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관으로 오는 거예요. 이 분대장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한 것을 뛰어넘으려는 것을 통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뛰어넘는다고 뛰어넘지 않는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요소일까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래 봐도 막상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별거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는 이제 그렇게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돼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몸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누구를 보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요. 누구였죠?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보는 순간에 사랑이 뭐예요? 꽃피우는 것입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29장 25절로 27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그 라헬에게서 사랑을 느껴서 이제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외삼촌에게 했더니 그럼 네가 7년간을 일해라 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7년간의 야곱의 이 노동은 그래도 기쁨의 노동이었을 거예요. 왜요? 하루가 7년같이 지났을 거예요. 7년이 하루처럼 지났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누구를 아내로 맞을 고대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맞을 고대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행복은 누구를 통해서 얻는 것이었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이쁜 아리따운 처자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25절 읽으려고 했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나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하고 저녁에 이제 신방을 차리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 여러분들 놀래 자빠질 일이 일어났지요? 뭐가 바뀌었어요? 신부가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이 참 사실 뭔가 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누가 전에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속였어요. 사기를 쳤는데 이젠 누가 당하는 겁니까?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축복을 위해서 사기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야곱처럼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니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미니까? 26절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게 관례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너 지금 레와와 신방을 꾸몄으니 7일 동안 채워라. 신혼을 채우고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라헬을 진짜 너의 또 신부로 주겠다. 그러면 몇 년을 또 더 봉사해라? 7년을 14년간을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진 라헬 행복했습니까? 14년의 머슴살이를 통해서 이룬 사랑입니다. 행복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보십시오. 이 야곱에게 부인이 몇 명이에요? 부인이 몇 명이 됐어요? 4명이 됐는데 서로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치고받고 난리가 아니지요. 여기서 하나 나니까 여길 또 주고선 또 하나 낳게 하고. 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떤 면에서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행복의 솔루션, 해결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어때요? 보세요. 나중엔 결국에는 자식들끼리 싸우고 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솔루션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뭐였을까요?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먹고 사는 것, 부귀, 영화,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라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 이 외삼촌이 품삯을 제대로 쳐줘요, 안 쳐줘요? 쳐줬어요, 안 쳐줬어요? 이 악덕 기업주예요, 이 삼촌 라반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삼촌, 나도 이젠 가족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제가 와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삼촌의 재산이 많이 늘었으니 이제 저에게도 응당한 품삯을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뭐 갖고 있는 걸 띄어서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삼촌의 지금 양무리들을 치는데 거기서 얼룩지고 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새끼를 낳으면 그것은 이제 제 몫으로 하고요. 아주 매끈하고 이 순전한 것들은 다 이 점없고 흠없는 거는 삼촌 몫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오케이, 그거 괜찮다, 그 계약 괜찮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 이 비실비실하고 이 점박이고 흠 있는 거 그건 네 거로 다 해라.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점박이고 이러한 양들이 나중에 라반의 점없고 흠없는 양보다도 더 어떻게 됩니까? 왕성하게 늘어나는데 거기에 사실은 약간의 트릭은 있어요. 이 트릭이 생리학적으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자 보십시오. 창세기 30장 41절로 43절에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나뭇가지 껍질을 건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이 부를 증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삼촌 라반하고 계속적인 뭐예요? 분쟁이 있습니다. 별로 결코 뭐예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물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 고향집으로 가라. 네가 이렇게 받지 않느냐? 장자로서의 축복, 그것도 그렇고 또 라헬을 얻는 여성 배우자를 통한 기쁨을 얻는 것, 연애를 통한 행복의 추구, 그것도 그렇고 부귀, 영화,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너의 본질적인 삶의 진정한 행복 추구를 위하여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 여러분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즉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그 모든 재산들 또 종들을 데리고 고향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이 결코 마음에 성큼 맥히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지금도 시퍼렇게 칼을 갈고 있어요? 야곱의 느낌에는 형 에서, 그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쳐버린 이 동생을 기회만 되면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어떤 것도 인생의 추구가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인간관계가 깨어지고서는 행복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마음속에 허물어진 그 상처, 인간관계, 이것이 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가졌던 그동안의 모든 죄된 삶, 그런 것들이 자기를 자꾸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고 재물이 많고 부귀영화를 가졌지만 그는 외롭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길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고향 땅이 가까워질 때 그의 마음속에 이 갈등, 이 부담감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 홀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제가 갖고 있는 이 삶의 고통과 고민, 이것을 어찌해야 됩니까? 제 마음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 형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심리적인 모든 곤비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봅니다. 내 고민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방법이었고 내게는 진정한 행복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에게 용서의 확신을 주십시오. 그런데 창세기 32장 26절로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돈을 달라고 하는 축복도 아닙니다. 아내를 달라고 하는 축복도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이 삶의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케 해 주십시오.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뭐하였다? 이루었느니라. 이기었느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죄의 심판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말씀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심판대 위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그 사망 권세에 대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지요? 그 여러분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놓고 예수님과 참 실강이를 벌이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니 주님, 내 딸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매달릴 때 나는 이방인에게는 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주인의 그 상 밑에서 먹는 개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전 개입니다. 그럴지언정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요구와 요청, 그 믿음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십자가 아래서 바로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에 대한 그 용서를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의 진정한 해답, 솔루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으로 죽게 된, 율법의 정죄로 죽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일을 했어요? 이제 내가 이겼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선언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 인생이 다 지내고 보니 그야말로 허접하고 정말 고통의 날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죄에 대한 것, 내가 그동안 축복을 얻기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사술들, 거짓말과 사기침과 모든 인간적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처럼 오늘 그 고백을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용서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의 형이 그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 먼저 자신에 대한 용서의 확신을 가졌기에 에서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형이 갖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경험한, 진짜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야곱은 모든 재물들을 다 형인 에서에게 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에서가 두려움으로 느껴졌던 에서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자, 10절의 말씀, 야곱이 가로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냐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그 숱한 세월은 에서를 피해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에서가 누구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진정한 행복을 누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잘못한 사람들, 여러분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하고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누구를 딱 만나면 싹 피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이 없겠지요. 오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동네서고 직장에서고 어디서고 보기 싫은 인생이 있다면, 야곱처럼 진정한 행복의 솔루션,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용서의 기쁨이 없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없구나, 야복강에서의 고민하고 정말 간절히 내어 달렸던 야곱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보기 싫었던 그런 대상들이 누구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십니까?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못되게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본 사람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로 구분짓는 게 아니에요. 지역으로 구분짓고, 뭐 있는 사람끼리 구분짓고, 뭐 학벌로 구분짓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흑인 백인 아닙니다.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를 본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청년반에 보면은 때로는 우리 흑인 친구들도 오고요, 또 스페니시들도 올 수 있고요, 누구도 올 수 있어요. 또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여러 지역에서 오실 수 있습니다. 다 그분들이 여러분이 야복강가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로 그들이 보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 내내 여러분들 주변에는 다 누구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이게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봐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과 행복 가득히 우리 1절만